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합독할까요? 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주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So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For the flesh desires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flesh.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so that you are not to do whatever you want.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not under the law. 아멘.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텐데요. 저와 같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협력해서 했던 선교사님의 부인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목사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신분을 드러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이 저에게는 갑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화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을 저는 늘 억눌려 왔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날 상황이라도 저는 정말 극도의 화가 날 상황이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을 제 안에 습득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참 내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왜 당신은 그렇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울은 그런 부분에 이제 성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두 세계가 겹치고 있는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글을 써서 그들이 온전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적인 교회들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교회가 있고 또 이방인으로 새롭게 이렇게 들어오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과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의로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어지고 또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어진다고 여겼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런 그들의 율법 안에서 그들이 진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 바울의 사고 속에서는 율법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죄적인 기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말하면 너가 이 죄를 보면 죽는다라는 저주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율법은 그래요.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율법이 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음하면 죄인이고, 도적질하면 죄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죄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방법은 뭐냐? 너희들이 하라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내 이웃에 있는 물건도 탐내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그 하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잘 이해해야 돼요. 죄악된 본성으로 이미 마비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죽은 상태에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자꾸만 자기가 율법을 지켰어. 나는 3일 동안 아니라 5일 동안 금식하고 나는 또한 11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게는 자기의 의가 되어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들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교회로 당연히 들어와 있고 다른 이방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잣대가 돼서 다른 이방 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세계 속에서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안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 세상법에 의해서 세상 윤리와 도덕 가치관 그 나라와 세상 가운데서 주어졌던 전통적인 그런 생각들과 지식들이 그들을 살렸고 있고 그런 철학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로 이제 있는 이 모습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립으로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1세기 때의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말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두 것이 어떻게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을 받은 자가 사는 나타난 삶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것을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답습해서 하라는 거예요. 따라 행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서 아주 자주 듣고 계속해서 들어왔던 무슨 말이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라 라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너를 억누르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이 네 안에 있지만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요소가 내 육체, 죄악된 본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욕심. 어떤 종류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무엇이 맡고 있죠? 여러분 안에 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제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보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을 나는 파악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이것은 성령님의 소욕인가요? 육신의 소욕인가요? 뭐예요? 육신의 소욕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왔던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소욕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안에 둬야 돼. 내 안에 있거나 나를 벗어나는 것은 나하고 뭐요? 대적 관계에 있는 원수.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안에 두고 내가 그걸 잡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 마음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것이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닌 역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꼭 잡고 있어야 돼. 너는 내 뜻 안에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손 안의 길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잡고 내 말대로 움직여 왔는데 저 사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는 어떠냐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야. 어떡하죠? 다른 대상을 찾아. 내가 또 잡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찾게 돼요. 그것이 뭐요? 죄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면밀히 돌아봐야 돼요. 성령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이 생각이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나타낸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분이 어떻게 성령님에게 자신을 들여서 순종했던 모습이 드러나는 건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모델이니까. 모델. 가장 모범적인 모델.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사로잡혀 움직였던 그 모습과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런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바라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힌트를 얻게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본디오 빌라도를 제압해서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하는 재판에 나아가요. 사실 진짜 재판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신이 본디오 빌라도를 재판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 재판해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나간다고요? 이방의 지역 권세를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권세로 그를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그 아래로 들어가서 그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내셨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고 대항해 올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노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우리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만약 진짜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절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복종하는 삶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이고,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영적으로 뭐가 막 충만한데 뜨겁고, 여기 아니야. 뜨거움을 주는 이유는 그 뜨거움을 뭐라는 거예요? 불이 그 뜨거움으로 음식물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할 수 있게 하고 데펴주듯이, 이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뭐가 돼야 돼요? 능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거예요. 뭐 방언하고 애언하고 뭐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의 가장 기초적인 사람 안에 주는 표들이에요. 그것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성령 충만함을 드러낼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이 본문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뭐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여전히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둘째로 뭐 해야 돼?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대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죄악된 본성, 죄악된 본성.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해 있단 말이죠. 이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형성되어 왔어요. 이 본성은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서 막 너무나 많이 자라나서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고 죄에 무뎌졌어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당연히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대적을 이루고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죄악이라는 이 모습의 대립으로 드러나서 성령님의 그 뜻과 생각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해요? 왜 하죠? 입술로라도 먼저 고백하고 그 고백이 어떻게 되기를?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방법으로 내 입술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죄에 대한 자백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 고백한 죄를 내가 다시 행하지 않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제약된 본성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나를 무디게 만들었으면 내 안에 크신 능력으로 오신 성결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둘이 뭐라고 했다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의 그런 죄악을 깨우쳐지기를 원하고 그 죄악된 나의 모습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풀무불에 단련된 금처럼 정금처럼 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원하는 이 삶,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제약된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약된 본성을 이길 것을 어떻게 바라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루려고 하는 성령님의 소욕을 향해서 내 눈을 열어야 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분노할 상황 가운데서 분노를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분노가 우리 마음에서 왜 일어나죠?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분노가 영적인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체적인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분노를 나타내고 담당하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 그런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뇌 속에서는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우리의 평정 상태를 유지해 주기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든지 혹은 많이 나오게 되면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 혹은 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분노가 나타나고 자기 분노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신체적인 이유일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영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본성, 이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성령님의 이 소욕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 그 대적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어른이 만약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은 자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능히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제압당한 어린아이 속에는 뭐가 쌓일까요? 분노가 쌓이죠.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고 갈 거야. 앞으로 좀 커봐. 이렇게. 그런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분노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성령님 안에서 깨달았다면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나 스스로도 지금 이제 이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의사를 찾아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약을 처방받아야죠. 그러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 몸 안에서 배양해 가야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담사를 찾아가야죠.
상담을 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닌가요? 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직업을 줬어요? 왜 그런 일반적인 은사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관들과 그런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마냥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치료해 주시면 원합니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죠. 방법은 그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고 그 해결함을 받은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이런 대적과 싸움이 일어날 때 저에게 일어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미국에 와서도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첫 번째로 숨을 크게 들이내쉽니다. 호흡을 합니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 앞에서 나는 그것을 잠깐 스톱합니다. 내 스스로 스톱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그래,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약성 때문에 분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걸 참을 수 없을 때는 나는 밖으로 나갑니다.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살던 곳에서 저쪽에 그 기카고 넘어가는 다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어요. 때로는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빨리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 나는 이 상황을 빨리 모면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이 제약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빨리 그런 모습으로 돌아서서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어서 내 마음에 조금 가라앉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나는 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면밀하게 생각해낼 수 있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던가요? 사람을 죽여요. 동네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 불을 막 몇십 대 상관없어 다 불질러버려요. 분노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뉴스화되어 있고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방법들과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분노하는 모습과 그런 말들을 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항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똑같이 동일하게 해요. 그리고는 지금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라고 되물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떤 것과 맞물려 있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분노를 함으로 나를 제압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노로. 그럴 때 나는 그 말을 해주므로 뭐냐면 그 사람이 분노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 맞냐? 라고 하는 것을 되물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뭘 벌어줘요? 시간을 벌어줘요. 다시 자기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이제는 더 악하고 나쁜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내 안에 경험으로 쌓이게 돼요. 뇌가 문제일 때 이제 내 뇌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호르몬이 조절되게 돼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분노라는 상태로 더 길게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의 그런 기점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고 그런 민감함을 드러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왜 부부싸움을 하죠? 결혼하고 처음에 한 몇 개월 동안은 좋아. 그냥 다 좋아. 그런데 이제 그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싸워. 왜 싸워?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안에 뭐가 쌓여요? 분노가 쌓여요. 네. 분노가 잉태돼서 뭘 낳아요? 그러니까 더 큰 죄악을 낳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는 싸움과 다툼을 통해서 이제 난 게 뭐예요? 상처와 아픔이 남고 그리고는 이혼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죽음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나타내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가운데 있게 된다는 얘기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는 과장하거나 밖으로 그렇게 시장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쳐야 돼요. 성령을 속이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을 속이는 삶은 어떻게 돼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가볍게 인식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제는 우상 숭배나 그들의 실수나 원수 관계나 분쟁이나 시기나 분냄이나 불리함이나 이단이나 이 모든 것들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전에 행했던 투기가 뭐예요? 도박, 싸움, 그리고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생활,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삶,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1절이 그러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뭐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억제하거나 이런 것들을 파괴하거나 없앨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 사람은 그 어느 것도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없다. 그 말은 왜? 성령의 법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걸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려고 했을 때 화를 억제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화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화를 내가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내가 또한 그 화를 잡을 때 내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에게 화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면밀하게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부단히도 싸우고 그것과 진짜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고난일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는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안에 내가 그것을 떠나는 삶이 지속될 때마다 성령님은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향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부분이 됐든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부분에만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내가 나의 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것을 양면성을 다 대면하고 그것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물리칠 건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 교회 모든 성도와 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주셔서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즐거워하는 삶이 저희 안에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가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이런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매로 드러나고 사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고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정 가운데서 주를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가졌던 모든 육체적인 본성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손잡고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역사가 또 충만하시니 오늘 또 주 안에서 진실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죄기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